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눌러 아플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여는 찬양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독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45번)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허인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힘듦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했던 수많은 일상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당연히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드리는 예배당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 안의 교제가 너무나도 그립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만 마음 한켠에 무겁게 누르는 예배에 대한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내가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렁이는 파도 위에 선 베드로처럼 세상 풍파 흔들리는 파도에 마음 뺏겨 주님의 크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귀한 무뜸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코로나로 힘들게 버티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관계자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모일 교회를 위해 낙담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이제는 만남이 아니어도 서로 기도로 중보하는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더욱더 큰 울림으로 심령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부일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의 제목이 좀 독특해서 좀 이렇게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책 제목입니다. 산드라 류프게스와 모니카 비트블룸이라는 두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산드라 류프게스라고 하는 분은 범죄 소설을 주로 쓰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심리가 뭘까 연구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공동 저자인 모니카 비트블룸은 범죄 심리학자로 13년간 일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나는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나는 오늘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범죄 심리학자다운 표현이죠. 책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1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책 내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꼭 그런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이름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학생이 있지?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 사회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남의 업적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노력을 하지 않고 박수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예로 들면서 다른 예들이 쉽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불쾌해할 것입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몇 번 수시로 만났던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책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용서가 나를 아주 많이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나를 살짝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까?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용서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용서는 안 돼요.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요? 주님께서 형제와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때에, 지난주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었을 때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용서,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용서는 어디까지입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용서해 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벌써 3번째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몇 번 용서해 줬는지, 또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고 내가 벌을 줘야 당연하다는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는 주변에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들은 흔히 용서의 한계를 3번으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이 3번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3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통 랍비들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품으시고, 또 세리 마태도 품죠, 삭개오도 품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대범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7번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베드로를 칭찬하실 것으로, 야, 좀 7번까지 용서를 생각하니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시켰습니다. 70번씩 7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카운트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산하면 490번인데 490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한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490번 뿐만 아니라 490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용서의 조건, 용서의 한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용서의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하느냐, 용서의 동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무한히 내가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게 용서하는 것, 이 동기만을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해도 돼,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나 똑같이 갚아도 돼,
상대방이 나에게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으로 갚아줘도 돼. 이런 조건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미움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 훔쳤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 기독교 윤리는요, 상대 윤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요, 절대 윤리예요. 무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조건을 두지 않고 무한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기는 제외한 채 부모를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거나 자기를 고자질한 사람 또한 혹은 자기를 재판한 사람 여러 가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변명, 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한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분노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해롭습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헤라클레스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 커져서 분노가 커져서 결국엔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게 헤라클레스 효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른 자루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데 호기심이 생겨서 이 자루를 발로 꾹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커진 거예요.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막 발로 더 밟습니다. 그랬더니 더 커졌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팼습니다. 이 자루가 얼마만큼 커졌냐면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막을 만큼 이 자루가 커졌습니다. 난감해졌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헤라클레스에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여보시오, 그 자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그 자루는 분노의 자루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자꾸자꾸만 커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가만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루,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자루를 자꾸만 건드려서 키우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키워서 나를 덮게 만드는,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분노의 표출이 동기가 되지 않고 우리는 동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의 비유예요. 23절이에요.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용서에 대한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자, 왕국은
누가 왕이냐 이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내 마음은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가 없어요. 내 원수가 분명하게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른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당시에 도저히 그가 일평생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동원되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1만 달란트입니다. 빚을 갚으라. 너와 내 가족들 다 종이 되더라도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본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자녀 또 그의 가족들 다 노예로 팔려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사회 제도인 것이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이 다 끝장나게 됐습니다. 주인 앞에, 빚을 독촉하는 주인 앞에 애원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아마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정말 애원하며 애원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애원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다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빚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감격 가운데 너무 기쁘다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분 나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즉시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매달리는데 안 된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탕감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인데요,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잘못이라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섭섭한 마음, 원통한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해주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순간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주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또 인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못된 인간을 자꾸 용서해주면 이 세상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지저분해지고 또 흐릿해지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벌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서 그 사람이 용서 받을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나의 행위, 내가 쌓은 공덕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해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을 때 거기서 뭐를 봤어야 됩니까? 나를 봤어야죠. 맞아. 나도 조금 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저 사람이 엎드린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 참, 그러면서 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이 빚진 사람이었지. 나는 더 잘못한 사람이었지.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었지.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죄인의 괴수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얼마나 해롭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진 협박 다 당했는데요, 오로지 이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었다. 이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불평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이제 먹을 것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너무 빨리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기억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두려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호출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너는 왜 용서해 주지 못하냐? 그래서 탕감받은 거 취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용서 취소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나의 면이에요. 그게 내 입장일 경우에 내가 누군가 용서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 용서 취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바꾸면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주기도문 안 외운대요. 미운 사람 용서하기 싫어서. 그런 미운 마음 들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예요. 용서해 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두고요, 이 분노는 그냥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내 입장이 그 입장이었고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받은 은혜, 그 감격, 이것만을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주의 권능
드려진 예물을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불안의 시대에 마음의 평온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소식도 있지만 어두운 소식에 집중하지 않고 좋은 소식에 집중하면서 늘 그렇게 평온하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할 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